우리는 음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 중에는 음악 교수님도 계셨고요, 출신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한 곡은 일반적으로 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가 9개 교회 한 곡을 썼는데 8번째 교회 한 곡은 부족하게 마무리를 했다 그러죠. 4개 악장 중에 2개 악장까지만 쓰고 3악장 처음 9마디만 하다가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완성 교향곡이라. 미완성. 왜 그랬는지를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운동도 보면요, 올림픽 경기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마라톤도 있고 축구도 있고요, 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인 3종 경기가 있습니다. 철인 3종. 한 사람이 하루에 3종목을 계속 쉬지 않고 뛰는데요, 수영을 먼저 합니다. 3.9km를 수영해야 됩니다. 3.9km 수영을 하고 연이어서 사이클을,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요, 182km를 달려야 됩니다. 182km 긴 거리를 달리고 연이어서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42.195km. 수영을 다 마치고 사이클을 마치고 마라톤, 그 어느 순서를 바꾸거나 한 종목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시간 안에 이 3종목을 주파를 하면 이름하여 철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준다 그러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3종목을 연이어서 해야 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조 사람인데요, 양나라의 화가 겸 장수 출신의 장승요라는 사람이 벽에다가 용을 그렸습니다. 너무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비늘과 모든 부분을 다 너무너무 잘 그렸는데요, 구경꾼들이 모두 와서, 관리들도 와서 보니까요, 한 가지 부족합니다. 다 그렸는데 이 용의 눈에 이 눈동자, 검은 눈동자 점을 찍지 않고 4마리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려라고, 빨리 그 점을 찍어서 그 용의 그림을 완성하라고 하니까요, 이 장승요라는 화가가, 장군이면서 화가가요, 안 된다는, 내가 만약에 이 용 그림에 눈에 그 눈동자 점을 찍는 순간에 이 그림이 살아가지고 용이 되어가지고 하늘로 날아갈 텐데 내가 못 찍겠다고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열화와 같이 찍으라고 해서 한 마리에 다 점을 찍었더니만 놀랍게도 이 그림 용이 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름하여 화룡점정이라는 이 말이 마지막 피날레 그 단계를, 그림을 마무리하는 그런 용어로 굳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믿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갈릴리에서 공생의 기간 12제자를 양성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철인 3종이라 하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이 모든 생애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십자가를 지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제자들이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그만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산상설교를 하는 예수님 밑에 가서 그 한마디만 들었다면 나는 변화를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나 예수님 얼굴만 직접 보면 나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이 엄청난 능력을 받고 제자가 될 텐데 하는 생각해 봅니다만은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다 만지고 체험을 했는데도요, 12제자가 꼼짝도 못합니다. 나무 토막과 같고요, 진흙 덩어리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120명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이요,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듣고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능력을 못 받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한 이후에도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요,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이 모든 경험을 직접 하고 듣고 다 해도요, 귀도 안 열립니다. 예수님이 뭔 설교했는지요, 듣기는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찢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안 된다니까요. 진흙덩어리예요. 예,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세상도 알지 못합니다. 다 모르는 겁니다. 다 몰라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도요, 제자들 못 살렸습니다. 못 살렸어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예,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영생을 못 줍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그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 살리지 못, 미완성 교향곡과 같고요. 그 중국의 양숭유라는 그 화가가 점을 찍지 않으니까요, 그림에 불과한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냐?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이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제자들 양성, 또 십자가, 부활, 승천 다음에 놀라운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도요, 수영, 사이클, 마지막에 마라톤이 있듯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서요,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 부활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마지막 점을 찍는 그 화룡 점정의 그 순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사명,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 14 화면에 비춰주시고,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외에 마지막에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성경 펴신 분들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지신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승천했느냐? Because. 왜? 왜냐하면 14절 보겠습니다. 14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여? 성령의 약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목적 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여러분 14절 이렇게 여러 번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된 걸 아십니까? 14절 첫 단어가 뭡니까? 이는 because. 왜 십자가 졌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성령 받게 하려고 오셨고요. 예수님 왜 산상설교를 하시고, 예수님 왜 오병이어로요? 예, 5,000명 먹이고요, 남기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느냐? 성령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모든 목적은 마지막 피날레 성령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러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승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성령 받게 하려고요. 3년 동안 설교하고 하시면 다 그런 거니까요.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 선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명령형 아닙니다. 그 문장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요? 되리라. 위림, 미래형입니다. 될 것이다죠. 되라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진짜 명령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이게 최후의 명령이에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내가 올라가서 할 일이 하나 있다. 마지막 일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따라합시다. 머물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요. 머물라 합니다. 기다리랍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요? 성령 받을 때까지 머물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설교 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승천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승천시키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할 일이 뭐냐? 성령 부어주는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니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한 예수님이요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대화 나누시고요 숨을 후 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명령형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활용점정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 받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했고요. 이로써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봐도요. 꼼짝 못합니다. 시체와 불과해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생명이 없는 거니까요. 아는데도 못 움직입니다. 무섭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사실. 그런데요.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 시체와 같은 게 뻘떡 일어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생명들이 베드로가 일어나고요. 120문도가 다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요. 성령 받은 순간부터 문을 활짝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주는 거죠. 세상이 전에는 무서운데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얼마나 창칼이 무섭잖아요. 가이사의 그 군사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풀어도 안 무서워합니다. 능력이 나타. 누구의 주는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은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신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예,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설교 들을 때 아는 것 같지 몰라요.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들을 귀가 안 열리는데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다 기억나고요,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늘 들고 다녔어요. 늘 들고 다니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요, 십자가와 부활은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강조를 덜 하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안 받으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요, 감동받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막 뻘뻘 떨고 막 거품 내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은 젠틀합니다. 인격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로 됩니다. 감동을 받고요, 성령의 그 인격 앞에 무릎이 저절로 꿇려지면서요, 감동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거룩한 곳에 가면요,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회개가 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요, 우리가 막 어둠 속에서 배회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그늘로 가지만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요, 회복이 됩니다.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요,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 있죠. 한석봉 어머니가 자식을 중국에 유학 보내고요, 예, 늘 떡을 만들어서 아들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실 것은 한석봉 어머니가요, 떡 장사하면서도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떡 장사가 즐거워요. 예, 단골이지만 와서 떡 사가서 막 곰팡이 폈다고 욕을 해도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왜? 한석봉 어머니 속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무슨 기쁨일까요? 아들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요즘 말 학위를 받고요, 예를 들면 과거 시험을 다 합격해가지고 이 장원급제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이 꿈꾸는 어머니는요, 한석봉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어머니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는 걸 꿈꾸니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권사님들이요, 있잖아요. 북한에서 월남해가지고 저 국제시장에서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자식들 다 길러내고요, 괴정시장에서 지금도 장사하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요, 슬프지 않습니다. 기뻐요. 왜요? 아들, 딸들 잘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이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참는 거죠. 즐거움 때문에 다 참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찾지 마세요.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넉넉히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얼마나 힘드는 십자가지만, 부끄러운 십자가지만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그걸 이긴 말씀 나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예. 일부 예배 때는 착착 맞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요? 12장 2절. 12장 2절.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해가지고 찾아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예. 히브리서 12장 찾읍시다. 예. 우리가 방송실에서 찾는 동안에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았습니까? 구약 아니고 뭐요? 신약. 몇 페이지? 366페이지.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이죠. 이제 찾았네요. 예. 화면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자, 자유롭게 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힘들었어요. 핍박도 많이 받고요. 죽임 위협도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두고도 힘들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고 넉넉히 이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봅니다. 12장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옛날 번역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십니까? 십자가를 다 참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뭘까요? 주석학자들은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 받고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가서요.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성령이 오니까요. 다 참는 거예요. 베드로가 12제자가요. 온 세상에 도마는 인도로 가고요. 마가는 아프리카, 이집트로 갑니다. 바울은 또 로마로 갑니다.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요. 담대해지고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철인 3종 경기 마지막이 마라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늘에서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다 참은 거예요. 다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 재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들어서 그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흙이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예.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으니까요. 드디어 움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부활받고요. 다 봤는데 안 움직이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급한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120명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드디어 문을 열고 나가서 새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전의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의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죽었던 베드로고요. 죽었던 제자들이고요. 죽었던 120명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받고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서요. 복음을 전하고요. 담대합니다. 무수하는 게 없습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성령 받은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가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숨어서, 3번이나 부인했고요. 겁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요. 온 유다를 다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권능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라. 그 베드로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120문도가 성령 받고요. 다 흩어져서 온 세계의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히든 카드가 뭐냐?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살아나는 것,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승천하는 예수님을 붙잡고요.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고 예수님 나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로마로부터 독립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지고 어떻게 합니까? 속죄의 제사 드리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요.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비로소 성령 받고 나서 압니다. 성령 받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생수가,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게 뭔 말인지 압니다. 성경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랐어요.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에 성경이 쫙 꿰뚫어집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받는 것도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안 받으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 변화도 못 시키고요, 복음 증거 못 합니다. 여러분, 권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주실 약속을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마다 성령 오실 것을 예언을 다 해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요, 전부 앞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오늘 그 중에 한 곳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찾으시기 바라고 아까 읽었습니다. 펴세요.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을 말씀을 펴시면서 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2절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리 보십시오. 2절 보여주세요. 화면에는요. 예.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따라합시다. 여수르나. 이게 뭔 말이냐? 히브리어입니다. 야샤르에서 나온 건데요. 야샤르란 뜻은 직진한다는 뜻입니다.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가 야곱 보면요, 아주요, 이게 뭡니까?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인들, 저와 여러분 볼 때요, 거짓말도 못하지, 술, 담배도 못하지, 예? 여수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약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백성들이 보면 약합니다. 야곱입니다. 너무너무 약할 대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따라합시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요즘 번역에는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랬죠. 지렁이 약합니다. 예, 그러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지렁이 같고 약하고요, 예, 꽉 막힌 것 같이 보여요.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3절이 복음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줘. 요 가운데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리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이방 민족들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약하디 약합니다. 약하디 약해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히로히토도요, 일제 36년 동안에 교회를 우습게 봤습니다. 교회는 아예 감시 대상에도 안 하고요, 그냥 적혀놨어요. 약하게. 김일성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로히토가 교회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약하디 약하게 보이던, 존재도 없어 보이던 교회가 버티는 겁니다. 다 무릎 꿇는데 딱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딱 부딪히면서요, 히로히토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둥지 하세요? 너 지렁이를 내가 만들어서 기계로 탈곡 기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방 민족을 산산조각내는 탈곡 기계로 만들어서 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약하디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천황과 일본 그 군인들을요, 가라. 예.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약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 약한 120명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고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탈곡기계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님. 세상은 곤모술수로 하고요,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하지만요, 우리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님.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도 모르는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20만 명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지만요, 그분들을 통하여 남북 통일도 이루고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린, 세상 닮아가면 안 됩니다. 지렁이는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강해질 수 없어요. 세상 흉내내면요, 다 짓밟힙니다. 지렁이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지렁이는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도구가 쓰임 받아야 힘을 얻고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렁이를 통하여 부끄럽게 하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들고 있는 주보 첫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부산 산정형 교회 있고요, 우리 예배당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주길철 기념관에 가서 찍은 기념사진이 있고요, 그 꼭대기에 보면 하늘에 바람이 봅니다. 바람. 이건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주보 만드는 회사의 집사님이 그렸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래요. 성령의 바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정형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충만히 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해오리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요,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성령의 태풍이 한번 돌개바람이 불면요, 떼굴떼굴떼굴 부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산정령교회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개정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뭘 의지합니까? 돈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세상이 더 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지렁이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엎드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큰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